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돌들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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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점차 오실 일이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까지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바다가 있죠. 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근데 이 유리바다를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게 어떤 불이 붙는 불타는 바다거든요.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맑은 유리바다, 불 붙는 유리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죠. 네 생물이 있다. 그 특징은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천상의 어떤 천상 세계의 어떤 구조 자체가 어떻게 있냐면 일단 바다가 있어서 아무도 그 바다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좌 앞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 앞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차단, 막는 거죠.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나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없죠. 인간들은 건널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밤새 바람이 불어와서 바람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갈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건너가게 됐고 또 한 번 건넜죠. 또 한 번 건넌 것은 이제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어떻게 건넜어요? 요단을 건널 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다 닿았을 때 그때 이제 물이 쌓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 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건너갈 수 없는 죽음이 막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인간 사이에는 무엇이 막고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널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막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일단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모든 인간들은 죽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죽음 가운데 있다. 아무도 그 죽음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이를 자가 없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하나님에 의해서 밤새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진 것이고 또 어떻게 두 번째는 언약궤가 요단강을 멈추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다음에 언약에 의해서만 이 죽음 바다가 열리는 거지 인간 쪽에서 어떤 시도를 가지고 건널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00% 인간들은 수동적인 입장에 있고 다 또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우리가 앞에 봤다시피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그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시냐면 요한계시록 1장 그 18절 말씀에 1장 18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본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네,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갖게 됐어요? 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죽음의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이란 말이죠. 죽음을 이기고. 그러니까 죽었었다가 지금은 살아있다라고 하신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신 예수님이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이 그 흐르는 요단강을 멈춰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석관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있고 6절 말씀 보면 6절 말씀에 자,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다. 네 생물들은 어떤 역할을 해요? 네 생물들은 앞뒤에 먼저 뭐가 가득하다? 눈들이 아이죠. 눈이 가득한데 이 눈은 뭘 말하는 거예요? 눈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네 생물 쉽게 말하면 천사인데 이 천사들의 어떤 감시, 감독, 이들의 어떤 그 눈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천사들의 활동 앞에서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 아까 말하면 어떤 인간도 자기의 죄를 숨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올 수는 없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도시 나가보면 다 있지만 CCTV 다 있잖아요. 근데 CCTV를 넘어서서 지금 이 천사들의 생물들의 눈 때문에 다 파악되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줘요. 근데 그 생물들이 눈이 가득한데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 다음 말씀, 7절 말씀.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간 독수리 같고. 자,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천사들은 이 내생물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존재일까요?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자, 보좌 앞에 뭐가 있다?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 했잖아요. 맑은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통과할 자가 없다. 자, 똑같이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생물들이 있는데 이들은 눈으로 가득해요. 그럼 어때요? 이들 앞에서 우리가 피해서 숨을 만한, 숨길 만한 그런 죄도 없다고 하는 거 다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헌금했는데 베드로는 성령으로 알죠. 왜 감췄냐, 일부를. 감춰두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왜 성령을 속이냐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주 은밀하게 계획하는 모든 일도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내 생물의 역할은 뭐냐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누가 내 생물에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예를 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걸 보여주는 구약적인 그림이 있어요. 한번 얼른 잠깐 볼게요. 창세기 3장. 자,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들이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자, 그룹들, 천사들인데 이 그룹들, 천사들과 화영검을 두어서 어떻게 했다? 불칼을 두어서 뭘 지켜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인간들이 시도하는 모든 그 생명나무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물의 역할은 뭐냐? 내 생물의 역할은 모든 인간들이 지금 생명의 길을 자꾸 애쓰고 있으니까 그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계속 내 생물들은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생명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 결국은 내 생물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너희들은 어디 가운데 있다? 너희들은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물의 활동 영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로서는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그런 거룩함이,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없음을 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사들의 활동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의 활동을 봤다 뭐니 말들이 많지만 천사의 활동을 정말 봤다라면 뭘 알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 우리의 상태가 지금 죽음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생물의 활동은 모든 인간들의 죽음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고 인간들로 하여금 생명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음을 알게 하는 건데 내 생물의 그 모양은 어때요? 또 모양은? 그 모양이 어때요? 첫 번째는 처음 생물은 모양이 뭐 같다? 사자와 같다. 둘째는 송아지 같다. 셋째는 사람 같다. 넷째는 독수리 같다. 이게 이제 내생물의 어떤 그 얼굴의 모양들인데 내생물이 이런 모양을 취하고 있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어떤 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실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모양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내 생물의 모양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세계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때는 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사자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사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늘 말하는 것 사자라는 것은 왕 중의 왕인데 흔히 말하는 그 중지방에서 이제 왕인데 그러니까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뭐로 왔다? 왕으로 오신 거죠. 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왕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죠. 이 땅의 왕국을 심판하시고 어떤 나라의 근거를 두고 왕이 세우실 천국 나라를 근거에 두고 이 땅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짝퉁이야. 그걸 이제 말하면서 짝퉁은 어떻게 돼요? 짝퉁은 불태워야죠, 그죠? 그래서 참된 진짜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마귀의 거짓말로 세워진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짝퉁으로 규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 네 생물은 이 땅의 세계를 향해서 너희들은 다 지금 죽음 속에 있어 심판 속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그 심판의 근거는 뭐다? 심판의 근거는 너희들은 짝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생명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모든 그 생명의 근거는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생명의 원천은 어디 있어요? 어린 양, 그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있단 말이죠. 거기에 인간적인 노력과 지혜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러니까 안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지혜는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모든 지혜의 뿌리는 선악과에 있고 마귀한테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 나라에 거기 어디 개입할 템이 조금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물의 모습, 첫째 모습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의 근거를 두어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한마디로 뭐라 규정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이 땅의 모든 나라를 한마디로 뭐라 규정합니까? 짐승의 나라예요. 짐승의 나라. 그러니까 인자의 나라가 아니고 인자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그 인자의 나라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만 들어가는 생명의 나라인데 이 땅의 나라는 짝퉁 나라이기 때문에 짐승 나라이기 때문에 각기 뭘 강조해요? 각기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지혜와 힘을 개인의 어떤 인간적인 공로를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착하냐, 누가 의로우냐, 누가 좋은 대학 나왔느냐, 누가 국회의원 몇 살 했느냐. 국회의원 뭐 6선인가 하면 의장들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원식이라는 사람이 의장인데 그 사람이 5선 했나? 뭐 그럴 거예요. 6선 했나. 근데 이 땅은 아무튼 간에 그래 외고 나왔냐, 아니 무슨 대학 나왔냐, 회사가 연봉이 얼마냐 이런 걸 따진단 말이지. 이런 걸로 신랑감 볼 때 따지지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짝퉁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가 왔을 때 예수를 다 몰아보고 예수를 죽여버려요.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에 근거한 우리 성취에 근거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에 근거를 둔 요 짝퉁 나라의 그 압축판이 뭐였어요? 구약에 처음 나오는 게 압축판이 가인이 세웠던 가인의 성이에요, 성. 그 가인의 성에 뭐가 있어요? 가인의 성에 뭐가 있어요? 동철 기계 만드는 두발 가인도 있고 또 음악하는 유발인가 뭐 유발도 있고 목축 치는 뭐 야발도 있단 말이죠. 아까 제가 쇼츠에 올렸지만 지금 유진 씨가 일본 도쿄돔 공연할 때 일본에서 80년대 유행했던 노래를 하나 불렀나 봐요. 그 유진 씨 멤버 하나가. 그래서 막 일본 사람들 지금 열광하고 있대요. 그 과거에 잘 살던 때 그 80년대 그 번영의 때의 추억을 끌고 왔다고 해서 추억 소환인데, 그러니까 그 인간 나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음악하는 자, 수군과 퉁소 보는 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끝없이 환상을 제공해요. 환상. 이거 환상이란 말이죠. 환상. 지금 유진 씨가 그 노래 부른다고 해서 80년대 영광이 오냐면 안 하지만 그때 달콤한 꿈을 젓는 거죠. 이 모든 나라라는 것은 인간들에게 환상과 꿈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늘 그게 이제 속이는 거죠. 근데 연봉이 2억이면 잘 살 수 있어. 이건 환상이고 사기치는 거예요. 어저께 시청 앞에서 9명 죽었잖아요. 다치고. 그거 다 누가 죽었어요? 대부분 죽은 사람들이 그 마치 그 은행이 그거 가까이 있더라고. 은행 그 승진이 있었대요. 이제 승진인사 다 그 승진한 사람들 축하하러 막 이제 회식하고 가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은행 연봉 짱짱하잖아요. 그리고 시청 공무원도 죽었고. 그러니까 다 나름 이 사회에서 좀 잘 산다는 사람들이 좀 잘 산 그 기분 내다가 죽은 거지. 그러니까 연봉이 세면 잘 산다는 것이 하나의 환상인데 그 환상 자체를 갖고 이 인간 나라는 세워져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짐승의 나라는 거짓과 그 어떤 환상으로 세워져 있어요. 건드리면 어때? 건드리면 다 죽어. 다 죽는데 그들은 말하지. 안 죽는다 말한다고.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어때? 더 센 연봉, 더 좋은 직장, 이것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그런 어떤 환상을 제공해 줘서 그 속에 살게 하는데 그게 짐승 나라인데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다라고 하는 그 왕 같은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니들 나라는 거짓의 뿌리를 둔 그 환상의 뿌리를 둔 짝퉁 나라라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짝퉁 나라에서 꿈을 두고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오시는 거예요. 야, 그 빠져있지만 그 거짓의 나라다라고 이제 이게 사자처럼 그들을 쳐서 나오지 그냥 못 나와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 10번 쳤거든, 10번 재앙으로. 쳐서 나오지 그 사람들이 호락호락해서 애굽의 영광을 그 믿는 사람들이 안 빠져나온다고요. 광야에 들어와서 40년간 애굽을 그리워했는데 절대 안 빠져나와요, 그 마음이. 자, 둘째는 뭐예요? 둘째 생물은? 7절, 첫째는 사자가 둘째 생물은 뭐 같다? 송아지. 예, 송아지와 같다. 다시 말해서 송아지라는 것은 뭘 보여줘요? 송아지는 예컨대 막 그 뭐죠? 화목제 가운데서 가장 큰 규모의 화목제가 서로 드리고 그러는데 소 같은 걸로. 근데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걸 말하거든요. 화목제물로. 우리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를 보여주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보다는 힘으로 그쪽을 누르는 걸 더 선호하는 것이 짐승 나라지만 어때요? 하나님 나라는 인자의 나라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몇 절이지? 10장 45절. 10장 45절에 그 뭐라고 돼? 한번 얼른 읽어볼게요. 10장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이게 섬기러 왔다는 거지.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천상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섬기러 왔다. 심지어 뭘로 섬겨요? 자기 목숨을 주는 섬김으로 오신 거예요. 목숨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한 마리 어린 양으로, 한 마리 화목제물로, 한 마리 송아지로 오신 거죠. 왜? 뭐 하려고? 자기 자신의 몸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자의 나라의 주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자의 나라의 왕이 되셨냐 하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줌으로써 인자의 나라의 왕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 가운데에서 이런 희생이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 땅에 활동할 때에는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그 희생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활동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물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계속 증거하는 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건 이런 거죠. 천사를 봤다라는 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천사를 봤는데 어떤 천사냐? 그게 인간 나라의 실체를 바라보고 짝퉁이야라고 그 판정 내리고 심판하고 분별하는 왕의 권세를 갖게 된 천사냐? 그 권세를 알게 한 천사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시는 천사냐? 그거 아니면 가짜인 거죠. 세 번째는 뭐 같아요? 사람 같다, 사람. 사람이라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인자이신 주님밖에 없죠. 근데 인자이신 주님께서 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인 거예요, 유일하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든 그 언약의 요구를 홀로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애초에 인간을 지을 때 이게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지었던 그 사람의 원형 그대로를 다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사람의 아들 인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생물들이 활동할 때에는 너 사람이야 짐승이야 그거 체크한단 말이지. 근데 누가 사람이고 누가 짐승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뭘 받았어요? 다 짐승의 영을 받고 그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아요. 짐승의 표를. 짐승의 표 받는다고 뒤에 나오잖아요. 그 얼른 잠깐 읽고 넘어갈게요. 요한계시록 뒤에.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13장인가? 예. 근데 거기 창세 이후로 13장 거기 한번 8절을 볼게요. 8절. 주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자, 이게 결국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기 때문에 다 짐승과 같은 어때요? 같은 종류, 같은 패거리예요. 다 짐승이 주님 보시기에. 근데 누구만 빼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 기름이 기록된 자들만 빼고, 그죠? 이들이 이제 말하자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서 하나 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영을 받은 사람이죠. 사람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사람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인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짐승의 영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영을 받은 것이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짐승을 경배한다고 하는 거. 짐승을 경배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자신. 그렇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처음 보였던 그 실험,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실험을 보게 되면 떡을 위해 사는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요. 떡을 위해 사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돈인데 돈. 떡이나 빵, 돈 다 같은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한테는 그냥 돈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왜 안 죽어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어때요? 능력을 보여라. 뛰어내라 능력을 보여라. 네가 저기 외고를 갈 거야, 일반고 갈 거야. 능력을 보여라. 일반고. 일단 인서울 갈 거야, 아니면 저 지방 갈 거야, 아웃서울 갈 거야. 능력을 보여라. 그게 다 사실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연봉 1억 갈 거야, 아니면 연봉 2천 갈 거야. 다 능력을 보여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인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연봉이 2천도 괜찮아. 가게 하시면 가는 거죠, 말하자면. 외고, 일반고 그런 구분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정해놓은 마귀가 쫙 풀어놓은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마귀가 정해놓은 그런 모든 기준 자체가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생명책에 기록된 인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마귀가 세워놓은 그 모든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중요해, 능력이 중요해, 그다음에 권세가 중요해. 그리고 권세를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는 거, 돈 자랑하는 거지 그냥 은근히 다. 그걸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근데 어때 주님께서는 이게 주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생명책의 효력이, 다시 말하면 여기 내 생물 있죠. 내 생물 가운데 이 사람 같은 이 생물의 활동에 의해서 너 사람이야? 너 그렇게 돈이 중요해? 하고 그 돈, 그게 믿고 있는 그 돈을 주님이 쳐버려요. 쳐서 돈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돈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사람은? 사람 못 살아요. 사람이 살 의욕이 없어요. 돈이 날아가면. 근데 주님께서는 그 돈을 믿고 있는 그 사람, 생물 가운데 얼굴, 사람 같은 생물의 활동을 통해서 돈 믿는 그 사람을 쳐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짐승의 영을 어떻게 해요? 나가게 하는 거죠. 근데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식으로 네가 사람을 생각한다 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 천사의 활동에 의해서 끝없이 어때요? 끝없이 짐승의 영이 쫓겨나가고 다시 인자의 신 주영이 들어오는 그 반복적인 활동. 왜냐하면 어때? 이 천사들은 어때? 이 생물들은 뭐가 가득해요? 날개 주변에 다 눈이 가득하기 때문에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야, 연봉이 지금 뭐 이런 몇 천이야. 막 거기에 어떤 내가 높은 마음 품을 때 즉각 쫓아와가지고 눈이 가득하니까 바로 비상벨을 울리면 날아와갖고 어떻게 그걸 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죠. 순간적으로. 어저께 또 전화가 왔어. 은규가 전화 왔어. 아빠 지금 4층에서 또 물 샌다고 다시 올라왔어요. 또 물 샌다는 거지. 가슴이 순간 철렁하더라고. 아, 이것도 기본 또 돈 날아간다 생각이. 또 가보니까 올라갈 때 또 주여 어쩌고 이런 일 하고 왔는데 또 그쪽 이쪽 화장실 그쪽 또 새 곳이 또 보이더라고 또. 근데 그 순간 어때? 그 순간 또 올라오는 건 이제 돈 생각이지 또. 이런 거죠. 돈 생각이잖아요. 그 순간. 6은 6이죠. 바로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그걸 내가 또 알았다.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이건 누가 이렇게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께 사건에 내가 왜 걱정하고 있어? 이렇게 사건의 주체는 주님이신데 하고 또 주를 바라보는 이 어떤 전환이 또 생긴단 말이죠. 순간 주를 바라봐도 어때요? 마음은 또 아직도 안 따라와. 생각 돌아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끝없이 이 내생물 활동에 의해서 또 얻어맞는 거지. 그래서 살아주는 주의 것이니까. 그런 활동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 순간의 어떤 사고의 전환, 마음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누가 개입한 거예요? 다 주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의 활동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활동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잠깐 말씀 다시 눌러볼게요. 히브리서 잠깐 1장을 보면, 히브리서 1장을 잠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장을 보면 거기 그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히브리서 1장에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다 뭐 그런 거 같아요. 어디 우리를 섬기라고 14절인가요? 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모든 천사들의 대표가 내생물이에요. 이 내생물들의 지위에 의해서 천사들이 이제 막 움직이는데, 다시 말해서 돈 문제로 마음이 철렁할 때 그때 또 날아와서 말이죠. 왜 돈을 믿냐 말이죠. 돈을 믿는 우리의 속성을 주님이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었구나 라고 하는 또 책망이 이루어지죠. 그 책망으로 다시 한번 심령이 헷가닥이 변환되는 그 사건 가운데 누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그 역할을 또 감당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이러면 또 이제 천사가 반야부터 말이 많은데 이 모든 천사의 활동은 사실 누가 다 총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그 4장 앞에 보면 나오지만 일곱 영이라고 하는 성령에 의해서 다 총괄되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께서 보혜사가 오시면 뭐한다? 우리를 책망한다. 근데 성령의 책망이라는 것 자체가 이 내생물의 활동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내생물의 또 통제받는 전자를 통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혼자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성령의 통제하에 내생물이 움직이고 내생물의 통제하에 천사들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아까 뭐죠? 구원받으라고 아까 정확한 용어가 뭐지? 구원받으라고 주신 뭐라고 되어 있었죠? 상속자들. 네, 구원받은 상속자들. 네. 이 구원받은 자들 위해서 주님이 다 섬기라고 이게 정말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 중요해요. 천사들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성령의 통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마치 뭐라 할까 사람이 인체가 많잖아요. 손가락 다 움직이는 것처럼 머리는 하나지만 손가락 10개가 움직일 때 다 머리 통째로 움직이는 것처럼 천사들이 수없이 많지만 성령의 통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우리가 문어가 다리가 8개인가? 8개지만 그 문어 머리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 그래서 얼굴이 사람 같고,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을 때 사람의 영이신, 인자의 영이신 주님 이외에 다른 가치를 추구할 때 즉각 성령에 의해서 내생물에 의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다시금 우리가 깨어나도록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있다? 다 천사의 개입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넷째 생물은 뭐예요? 넷째 생물은 나랑은 독수리 같다.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주법이 있으면 독수리가 나게. 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네요. 상관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독수리가 봤을 때에는 모든 인간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성령의 통지하에 들어온 사람들은 항상 뭘 보냐 하면 자기의 죽음을 봐요. 죽음을.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반복적인 꿈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깨나지 못할 지독한 그 어떤 환상이에요. 절대 인간으로서는 나 살아있어라고 하니 못 깨어나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을 때까지 나 살아있어라고 하는 환상 가운데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죽은 시청 앞에 그 은행원들하고 공무원들 보세요. 그 시청 직원 또 밥 먹고 이제 근무한다고 들어가려고 이제 밥 먹고 그래도 죽었다더라고. 시청 뭐 나름 50대 중반 뭐 과장 이상 될 것 같은데 다 그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죽은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이 살아있을 때 내가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성도는 살아있을 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의 살아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나 이미 죽었네. 그러니까 아까 하다 말았네. 예, 그 아까 요한계시록 잠깐 다시 돌아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8절 아까 다시 한번 보면 12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아이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 이후로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 경배한다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창세 이후라는 말을 쓸 때에는 이것은 내 몸 중심으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나는 이미 주와 함께 죽었구나를 알게 되는 그 시점이 살아나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 그 사람한테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죽었네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그럼 내가 지금 사는 건 뭐지?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구나 를 알게 되는 그 시점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에요. 성도한테는. 이거를 그때 로마서 잠깐 말했지만 잠깐 로마서 16장 끝에만 보고 돌아올게요. 로마서 16장 26절 말씀 25절부터 볼게요.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음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이라고 할 때 이제는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물리적인 시간, 연대적인 시간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 복음이 계속 비밀의 계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대주의라고 그러는데 물리적인 연대기로 이 성경을 나누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전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베푸신 기적을 다 경험해도 어때요?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들의 살아있음을 보응할 요량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의 살아있음을 보충할 용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어있다는 환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뭐가 이전이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들,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지금 사는 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네 그걸 보게 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에 보게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이 환상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 죽은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를 본 사람들은 이미 살아난 사람이고, 새로운 창조를 살아난 사람이고, 이제는 지금 사는 사람이고, 지금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연결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만이 독수리에 의해서 딱 이렇게 포착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죽어 있는 곳에 뭐가 보이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독수리가 모이잖아요. 독수리가 뜨면 다 죽은 자들이야, 사실은. 근데 독수리가 그 죽음 가운데에서 딱 붙잡아서 끄집어내는 자들은 그들만 살아난 자예요. 그러니까 내 생물에 의해서, 야, 너는 이미 주와 함께 죽고 지금 네가 사는 게 아니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라는 사실을 이 독수리에 해당되는 생물이 우리 가운데 알게 하는 거죠. 총괄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지금 내 생물을 사망으로 쫙 보내가지고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뭘 알게 하시냐면, 살았다는 환상에 빠진 우리들을 깨어나게 해서, 사실 나는 이미 죽었구나. 지금 사는 건 내가 아니지. 가난하든 부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내가 살아서 내가 책임질 거라고 내가 또 까보고 있었네. 그러니까 화장실에 뭐 집이 새든 말든 그건 누가 책임질 문제예요? 주님이 책임졌는데 내가 마치 무슨 집주인인 것처럼 괜히 나가고 있으니까 괜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지 내가 하실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근데 뭐 돈이 없어서 그 집을 못 고쳐줘. 그러면 있는 거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아시면 그 사람 고치든지 알겠지. 아니면 나중에 집 8번 준다 하든지 뭐 생기겠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인생의 주체가 나고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 독수리가 뜨게 되면 사실은 내가 죽어 있고 내 속에 사시는 분이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 사건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뒤에 봅시다. 돌아가서 이제 8절 말씀, 4장 8절. 내 생물은 아까 어때요? 여섯 날개를 가졌고. 예. 그 안과 주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뭘 이야기해요?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향차 오실 이시라. 이건 뭔지 알면 그냥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 세계를 싹 밀어버리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마치 어떤 집이 있으면 방에 물건 다 싹 비우고 싹 도배 새로 싹 하고 싹 단장해가지고 거기에 뭘만 채워요? 거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만 딱 있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세웠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싹 몰아내고 거기에만 뭐가 드러납니까? 거룩하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만 가득한 세상, 그것이 거룩함이죠. 거기에 인간의 행함에 의해 인간의 뭐 공로,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했고 하는 그 잡다한 것들을 싹 치워버린 상태, 그게 내 생물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즘 날개가 몇 개예요? 날개가 6개인데 6개 날개 여기서 본 적이 있죠. 이거 한번 잠깐 보고 넘어봅시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환상, 이사야 6장에 보면 1절,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 보세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아니야.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얼굴에 영하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그렇게 천사들이 활동 거룩함이 있을 때, 근데 이것을 본 이사야의 고백이 어떤 거였어요? 5절 말씀. 이걸 보고 이사야가 하라다 나여 망하게 됐던 이 주님의 거룩하다만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라다 망하게 됐구나 하고 자기가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죽어마땅한 자기의 실체를 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물의 활동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이사야는 뭘 본 거예요? 나는 여기 낄 수 없는 죽은 자네. 거룩한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이사야가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화가 있다, 망하게 됐다 하고 자기가 망하게 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특히 뭐 때문에? 특히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 왜냐하면 거룩한 세계를 말해야 되는데 항상 이사야는 자기의 세계를 말한 거잖아요. 자기의 세계. 말하자면 이제 역시 떡이 중요해. 맞으면 돈이 중요해. 역시 능력이 중요해. 그 사람 무슨 대학 나왔고 어디 뭐 내가 공무원들부터 해서 그다음 뭐 권세가 있어야지. 그 부정한 입술,
그 부정한 입술을 갖고 살았다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된 거죠. 그 다음 말씀, 6절 말씀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6절에?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달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약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예, 스랍 천사가 날아와서 그냥 입술 찢어버린 거죠. 이렇게 입술을 찢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 무슨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찢어버리니까 바울이 말한 거 똑같아요. 그거만 읽고 넘어갑시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입술이 찢어지니까 그때 바울이 뭘 알았냐면 이거 진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인간성에 적합한 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의 기쁨은 어떤 거예요? 사람의 기쁨은 이 땅의 영광이고 이 땅에 살아있음이고 이 땅의 부유함이에요. 근데 복음은 구에 말했듯이 복음이라는 것은 죽음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앞세워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앞세워서 너희들은 다 죽었어. 대통령 죽었어. 연봉 2억 5천 죽었어. 뭐 카이스트 너도 죽었고 뭐 외고는 바로 죽어 낄 수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를 앞세워서 모든 세계를 사자와 같은 왕권으로 싹 평정하는 그 복음 앞에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입술 지진받은 이사야가 말하게 되는 그때부터 이사야가 이제 막 예언을 퍼붓는 거예요. 예언을 아무도 감당 못할 예언을 퍼붓는 거죠. 자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4장 9절 말씀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렇게 똑같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천사들의 찬송이 가득한 그 천상의 세계를 보고 자기의 죽어마땅한 죄악됨을 보고 천사에 의해서 입술이 시진당하는 것처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10절 말씀 10절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잠깐만. 수가 차기까지? 아무도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이 천상의 세계에서 천사들이 찬송하는 걸 보게 된 장로들이 어떤 고백하냐면 자기가 쓰고 있던 관을 이 관 자체를 다시 벗어서 다시 그 보좌에 계신 분 앞에 돌려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거룩함의 내막을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이 평가 자체가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이 관을 샀다는 것은 누가 씌워준 거예요? 관 자체는 잠깐 읽고 넘어올게요. 거기 2장 보면 2장 서문화 교회 같은 경우는 보면 2장 죽도록 충성하라 거기가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이렇게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관인데 이 관 자체를 딱 쓰고 나서 실제 그 보좌 주변에 찬송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죽도록 충성하게 된 것도 어땠어요? 그것도 내 의지나 내 힘과 정성이 아니었었고 사실은 주님 주신 그 힘,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게 됐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보니까 전부 다 그것은 내 힘과 내 열정으로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목숨과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뒤에서 다 그 준비하셨던 그 주의 어떤 역사하심을 보게 되니까 이 모든 관을 내가 쓸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돌려드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천국 앞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했다는 그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한다는 말은 그것은 지금 천상의 세계를 못 봤다는 증거인 것이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그 100% 예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지 못할 때 그때 내가 했다는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마태복음 말씀처럼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떠나가라는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자, 끝으로 11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11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이 말씀이 어디랑 이어지는 거예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요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골로새 1장 16절 말씀, 골로새 1장 16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이미 천상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건데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이미 봤던 것이고 똑같이 마찬가지죠. 천상의 세계 봤더니만 이 장로들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니까 모든 만물은 뜻대로 있었고 또 뜻대로 제시받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니까 어때요? 이것이 결국은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권능은 다 이게 주님 거라는 사실을 전에 따라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자기들의 이 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천상의 세계에서는 끝없는 그 성령의 통제를 받는 천사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만 가득하다고 하는 거. 거기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공로 자체를 깨끗이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래서 이 자손들마다도 번뇌를 쓴 관 자체도 돌로 드리는 그 완벽한 찬송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천상의 세계가 지금 성령 안에서 성도에게 밀려오는 순간 그때 나오는 고백의 발은 뭐예요? 이러한 천상의 세계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된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나오는 고백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때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만 이루어지는 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의 의는 섞을 수가 있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천상의 세계가 성도한테 확 임하게 된 그 순간 성도는 모든 이 땅의 화상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권을 돌려드리는 그 사건 속으로 순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이제 길지 않아요. 항상 다시 우리는 빠져나와야만 이 빠져나오고 들어가는 덮어씌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끝없이 십자가에殉道하신 예수 사건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사건이 반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40분 넘어갔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은 그 하늘의 천상 세계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넓은 바다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절대 그 강을 건널 수 없음을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 내생물이 지키는 그 천상의 세계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한 분만이 보좌에 앉아서 그 길을 통제하고 있으며 우리로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없음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늘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기웃거림을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항상 너는 죽은 몸이고 너를 움직이는 그 안에 그리스도로서 부하든 가난하든 그것은 주께서 주신 역할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에 만족하면서 더 이상의 견든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인간의 의도 허락지 않는 유리 같은 불 섞인 바다와 또 천사들의 두루두는 불칼로 말미암아 주의 보좌가 늘 거룩하고 온전하게 찬송 중에 거하게 됨을 우리가 우리 기쁘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살아있음을 깨뜨리시고 살아있다는 환상에 만들어낸 이 땅의 모든 헛된 가치들로부터 늘 우리를 일깨우사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필요만 충만한 그 세계의 거룩함을 늘 누리고 또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